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는 저희 아들이 아빠 여기 호평교회도 있고 호평제일교회도 있는데 이게 둘 다 장로교회인데 뭐가 다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감리교는 뭐고 또 순복음은 뭐고 침례교는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어때요? 궁금하시죠? 이런 질문을 하다니 기특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고민이 된다면 이게 중세 교회사를 한번 다 읊어야 되거든요. 신학교에서 한 1년 이상 공부하는 과정인데 이걸 간단하게 한 2시간 안에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그래, 내가 이걸 설명을 해줄 수는 있는데 이게 2시간 안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 한 이틀 정도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래? 이러니까 얘가 아니요, 다음에 듣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걸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야, 이거 우리 교회 성도들도 좀 궁금해 하겠는데 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아멘은 아니고 궁금하시면 500원.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 신앙의 유익은 될 거예요. 좀 재미없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좀 설명만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재미없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필기를 하면서 들어보시면 그래도 좀 들려지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펜이 있거나 옆에 이제 주보나 뭐 이런 종이가 있으면 필기를 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단이 몇 개 정도 되죠? 교단이 뭐가 있죠?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 성결교, 루터교, 성공회, 구세군 뭐 엄청 많죠. 장로교만 해도 크게 2개로 나누죠. 대한예수교 장로교 또 한국기독교 장로회 이렇게 나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와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있어요. 2개로 나눠져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드릴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뭐가 있습니까? 합동, 통합, 고신 이렇게 있어요. 3개가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3개가 좀 오래된 교단이고 그 외에 또 백석, 합신 뭐 이러면서 그 외에 교단들이 정말 많죠. 모르는 교단들이 많습니다. 개혁, 뭐 개신 뭐 이러면서 왜 이렇게 교단이 많은가? 왜 이렇게 교단이 많은가? 여러분 교회는 분열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열된다라는 것을 그냥 나쁘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세포가 분열해야지 동식물이 성장하는 것처럼 교회가 분열을 통해서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분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장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교회 분열을 한번 살펴보면 로마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세 교회사에 가면 로마 교회가 있는데 이 로마 교회가 이제 분열을 합니다. 로마의 이제 기독교가 어떻게 됐냐? 네로 박해 이후에 기독교가 로마에서 정말 심하게 박해를 당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하죠. 여러분 이게 세계사에 이제 시험 문제로 잘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313년 밀라노 칙령 이러면서 기독교 인정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박해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로마 제국의 수도를 터키의 이스탄불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의 이탈리아 로마가 수도였는데 이제 신수도로 그러니까 그게 이스탄불로 이제 터키의 수도로 그렇게 옮기면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 수도가. 그러니까 옛 수도가 이제 로마라면 신설된 수도가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수도가 생긴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정치와 교회가 분열되는 시작점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합니다.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하죠. 얼마 후에 이제 395년에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게 돼요. 죽게 되는데 아들이 2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 2명이 나라를 나눕니다.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죠. 동로마는 이제 그리스와 터키 중심으로, 또 서로마는 이탈리아와 서유럽 중심으로 그렇게 나누어지고, 또 서로마는 이제 수도가 로마고, 또 동로마는 수도가 이스탄불인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그런 곳이 되는 거죠. 근데 서로마가 이제 정치적으로 분열됐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도 분열이 됩니다. 교회도 분열이 되면서 동로마는요, 이제 콘스탄티노플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야, 우리가 정통이야, 우리가 정당성이 있어 라고 하면서 정통교회라는 뜻으로 정교회라고 되죠. 정교회라고 불리게 되고, 서로마는 이제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야, 1대 교황이 베드로 사도인데 그 베드로 사도가 로마 교회를 세웠거든.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모든 교회 위에 교회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로마 교회는 모든 교회를 포함하고 있는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으로 가톨릭 교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정교회와 또 가톨릭 교회가 서로 인정을 하지 않고 서로 싸우게 되죠. 가톨릭 교회는 그 이교도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받아들이면서 그걸 성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마리아상, 예수님상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숭배하게 합니다. 정교회가 그걸 비판을 하죠. 야, 너네들 가톨릭 교회는 성상을 숭배하는 우상의 종교다라고 하면서 문제를 삼고 로마 교회를 파문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도 이제 자기들만의 교황을 세우고, 또 정교회도 자기들만의 교황을 세우는 거죠. 가톨릭 교회도 이제 그렇게 막 싸우죠. 여러분, 십자군 원정이 왜 일어났습니까? 십자군 원정이 역사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서로마와 동로마가 싸우는 동안에 이슬람 세력이 커지거든요. 이슬람 세력이 커지면서 예루살렘 성지를 차지해버려요. 예루살렘 성지를 차지해버리니까 이제 이 로마 교회들이, 야, 우리가 함께 뭉쳐가지고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자라고 해가지고 만든 게 십자군이에요. 근데 이 십자군 원정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4차 십자군 전쟁 때에 이 십자군들이 가라고 하는 예루살렘은 가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동로마로 가가지고 그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해버리고 막 약탈을 해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동로마와 서로마 교회가 그래도 같은 교회니까 우리가 최후 마지노선을 지켜왔는데, 이 4차 십자군 원쟁 막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죠. 완전하게 갈라서 버리죠. 교회가 계속해서 싸우는 동안 이슬람 세력은 점점 확장되고, 그래가지고 1453년에 이제 그 이슬람 세력들이 그 동로마를 멸망시킵니다. 동로마의 수도를 함락해버리죠. 그리고 북아프리카와 지금의 터키 지역이 이슬람화 되어버립니다. 이제 동로마 제국이 멸망당했어요. 그 동로마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 동로마 교회, 정교회가 어디로 갈까요? 위치가 좀 애매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간 곳이 어디냐면 그리스와 또 러시아로 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그 정교회를 갖다 이렇게 부르죠.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이 정교회가 어디 있냐면 마포에 가면 있어요. 마포에 가니까 아현동에 그 정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때쯤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교회는 멸망을 했고, 정교회는 이제 그리스로 가고 러시아로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갔고, 그때쯤에 이제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됐냐면 너무 부패해가지고 종교 개혁에 물결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종교 개혁의 트리오가 있어요. 세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세 사람이 있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요, 성직자들하고 수도사들 사이에서 막 동성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3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죠? 식욕, 또 수면욕, 또 뭐가 있죠? 성욕,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만 모아놓고 그 사제들이 교육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욕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막 동성애로 막 풀려고 하고, 또 어떤 사제들은요, 그냥 귀족 부인의 정부가 돼가지고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이 사제들이요, 이 신부들이 수녀들하고 관계를 하고, 또 여자 신도들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이래가지고 임신해가지고 낳은 사생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성당에 묻어버려요. 수도원에 막 묻어버려요. 그 갓난아기를 산채로. 지금도 가보면요, 그 성당, 옛날 성당에 가보면 항아리들이 엄청 많아요. 항아리들이. 그 항아리들도 엄청 많고 무덤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 항아리들이 다 무덤이에요. 무덤. 그거다 이제 시체를 엮고 그렇게 하거든요. 교황이 이제 또 십자군 원정을 해야 되잖아요. 십자군 원정을 7자까지 보냈는데, 원정을 하다 보니까 막대한 비용이 들잖아요. 돈을 갖다 모아야 되잖아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성당을 짓는데 엄청나게 웅장하게 짓습니다. 너무 필요한 자금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교황이, 야, 돈으로 헌금을 하면 제사함을 받는다 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막 판매를 합니다. 면죄부를 판매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직자들이 매매를 해요. 매매를 하고, 심지어 교황도 자기 직분을 팔고 사고, 이렇게 자기 막 노후를 대책을 세우고 막 이럽니다. 그렇게 타락을 하죠. 그래가지고 1517년에 독일의 마틴 루트가 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에 불을 붙입니다. 루트가 종교개혁을 이제 주장했던 것이 딱 3가지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로 오직 성경으로. 같이 시작.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로 시작. 오직 믿음으로. 세 번째로 시작. 오직 은혜로. 여러분, 이거 3가지 외울 수 있겠어요? 자, 안 보고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그렇죠. 집사님 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보면서, 자, 시작.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여러분, 이 3가지를 주창을 하면서 그가 이제 종교개혁을 주도를 하죠. 로마가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요, 성경을 교회의 근위 아래에 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을 정했으니까 성경은 교회의 근위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 그 권위가 막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거예요.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 권위를 부정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가 성경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만인 제사장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요, 성직자들에게 가가지고 고해성사라고, 지금도 하죠. 지금도 하는데 자기들의 죄를 털어놓습니다. 자기들이 막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신부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성직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보속을 행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보속이 뭐냐면, 이 성직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얼마 동안 기도를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얼마 동안 식사를 굶으면서 금식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면 제사함을 받습니다. 또 채찍을 맞으면, 몸에 채찍을 맞으면 제사함을 받습니다.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세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면책을 하게 합니다. 면책을 하게 하는데, 이 보속을 받는 것이 까다롭잖아요. 정말 힘들잖아요. 죄를 매일 짓는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 신부들이 또 머리를 씁니다. 사제들이 머리를 쓰는데,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가지고 그 힘든 보석을 면해주면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 면벌부를 사면 된다. 벌을 면하는 정서를 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루트가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또 그뿐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선행을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루트가 그것을 이제 전파를 하죠. 그러면서 교회를 개혁하기를 원했는데 새로운 종파를 만들고자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가톨릭이 이제 1521년에 루트를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저항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게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저희 아내가 영어 하지 말라 했는데 이게 중세교회에서 하도 영어가 많이 나와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냥 해봅니다. 루트를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종교 개혁이 확산되죠. 개신교가 탄생이 되죠. 그 당시에는 이제 봉건 사회였는데 영주들, 그러니까 성주들이 시민들의 그 종교를 결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영주들이 루트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루트를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루트 교회를 인정해 줍니다. 1555년에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회의에서 루트파 교회를 정식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렇게 이제 루트가 종교개혁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이 어느 한 사람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루트가, 스위스에서는 저빙글리가, 또 프랑스에서는 칼빈이, 이렇게 이제 세 사람 트리오, 이 사람들을 기억해야 되죠. 자, 얼굴 한번 보십시오. 누가 루트 같이 보입니까? 누가 루트 같이 보여요? 예? 모르겠죠? 셋 다 비슷합니까? 요게 녹색 배경이 있는 사람이 루트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제 칼빈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사람이 저빙글리라는 사람이에요. 저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세 사람이 이제 각 지역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루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빙글리가 1516년에 스위스 치리에서 그 로마 가톨릭 교회를 막 비판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이 시작을 하죠. 그 당시에는 스위스가요, 시자치제를 운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빙글리가 정치적으로 이제 종교개혁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67개의 신조를 발표를 하고 그 시민들에게 그 신조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종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죠. 근데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종교개혁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그 군대가 이 저빙글리가 있는 그 스위스 치리를 침략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전쟁에서 이 저빙글리가 47세의 나이로 전사하게 됩니다. 또 이제 칼빈이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거기서 이제 교황청에 반대하는 개혁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톨릭들이 막 심하게 박해를 해요. 프랑스의 개혁주의 사람들을 갖다가 위그노라고 하거든요. 위그노 전쟁이 종교 전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마을 밖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요. 가톨릭 사람들이 마을 밖에서 위그노 너네들은 자 마을 밖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주일날 마을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2,000명이 모여있는 그곳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2,000명이 다 타 죽죠. 그렇게 심하게 박해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칼빈이 스위스로 망명을 옵니다. 1532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자리를 잡고 종교개혁을 주도를 하죠. 이 칼빈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선명한 신학적인 바탕을 두고 신앙을 세우는 대단한 신학자죠. 그리고 이 칼빈이요, 지금까지 큰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종교개혁자인데, 여러분 민주주의의 탄생을 칼빈이 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하면서 상공업이나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큰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칼빈의 가르침을 받고 또 돌아가가지고 교회들을 세우는데 그 교회들이 나중에 장로교회가 되죠. 또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서로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달랐어요.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성찬을 할 때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뭔가 피로 바뀐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걸 갖다가 실체설, 하체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루터는요, 아니다, 그게 아니야,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신다라고 말해서 공제설을 이야기합니다. 공제설. 그리고 저빙걸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그건 아니고 기념하는 거야, 그 이상의 뜻은 없어, 기념설을 이야기하죠. 또 칼빈은 뭐냐면, 칼빈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임재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신학적인 개념가 달랐냐면 유아 세례에 대한 개념가 좀 달랐어요. 가톨릭은 유아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조건으로 두었어요. 근데 루트와 또 종교개혁자들은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이 유아 세례는 상징성이 있는 거야. 그 아브람 때에 이삭에게 할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상징성이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여러분, 세례는요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갓난아이들이 믿음을 고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아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개혁주의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세례파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단으로 막 정죄받기도 하고 이랬어요. 지금의 이제 교단으로 따진다면 침례교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죠.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또 루트와 칼빈은요, 유아 세례를 성경적인 해석으로 인정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의 그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양육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제세례파의 그 의견을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교회 분열이 일어나는데, 그 교회 분열이 뭐냐면 영국의 종교 개혁입니다. 영국에는요, 존 위클리프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존 위클리프는 독일의 루터보다 훨씬 더 한 100년, 200년 전에 훨씬 더 일찍이 로마 교회를 비판했어요. 그리고 존 위클리프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 영어로 성경을 보급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라틴어로만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거든요. 자국어로 성경이 없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이 성경을 번역 못하겠어요. 근데 라틴어는요, 신학교를 가야만 배울 수 있거든요. 신학교를 가지 않으면 라틴어를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만 있어요? 신학교를 다닌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줄 몰라. 라틴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제들이 말하는 것이 성경인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사제들이 그냥 엉뚱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성경인 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존 위클리프가 이제 영어로 그거 라틴어를 번역해가지고 성경을 보급했어요. 근데 가톨릭이 그걸 이제 발각하면은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존 위클리프가 죽고 나서 그의 제자들이 이 성경을 갖다가 번역하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이래가지고 숨어가지고 미래를 열어가지고 성경 사경회를 하고 성경 통독회를 하고 막 이럽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제 영국이 이제 오래전부터 개혁을 대한 이제 준비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참 예상치도 못한 사람이 영국의 종교 개혁을 주도합니다. 누구냐면 영국의 왕이었던 헨리 8세. 이 헨리 8세가 이제 왕비하고 이혼을 하고 싶었어요. 이혼을 하고 싶고 또 새롭게 장가를 가고 싶었는데 교황청에서 이걸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혼하면 너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 8세가, 이 영국은 이탈리아에서 엄청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됐다 그러면 로마 교회 너네들하고 이제 갈라서겠다 이러면서 갈라서죠. 갈라서면서 1534년에 영국의 헨리 8세가 자기가 영국 교회의 수장이다 이러면서 자기가 영국 교회의 수장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탄생한 교회가 뭐냐면 영국 국교회입니다. 한국에서는 우리가 성공회라고 부르죠. 성공회. 근데 이 성공회가요, 카톨릭적인 형식을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미신적으로 정말 형식은 그냥 카톨릭 요소를 가지고 있고 좀 내용만 그냥 복음으로, 믿음으로,
또 성경으로 이러면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적인 냄새가 엄청 많이 나는 그런 교단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더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가지고 엄격한 사람이다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퓨리티안, 청교도다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국 국교회가 그 퓨리티안 청교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퓨리티안들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독립적인 모임을 가지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교회 정치를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개교회 중심으로, 해중교회 중심으로 세워나가요. 이게 이제 침례교회의 원천이 되죠. 침례교회가 개교회 중심 해중 정치를 채택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영국 국교회가 이 퓨리티안들, 청교도들을 가만히 두지 않죠. 그들을 막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유명한 이제 그 목사님, 존 번연 목사님이 있죠. 철로 역정을 이제 쓰신 목사님. 그래서 이제 그들 중에 일부가 이제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신대륙으로 건너가죠. 그 신대륙이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의 청교도, 미국에는 침례교가 가장 큰 교단이죠. 가장 많습니다. 또 스코틀랜드라고 이제 미국 옆에 좀 붙어 있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잔낙스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잔낙스가 스위스 제네바에 가가지고 칼빈의 그 가르침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를 세워요. 장로교회를, 칼빈주의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전도를 했든지 스코틀랜드가 장로교회를 국교로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잔낙스의 그 장로교회가 영국 교회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들 중에 또 일부가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미국 장로교회가 시작을 되죠. 또 장로교회와 침례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정치적인 차이가 뭐냐면 해중 정치를 내요. 침례교회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치입니다. 그래서 당회나 재직회가 없습니다. 또 장로교회는요 뭐냐면 대의 정치를 하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대신해 가지고 대표할 수 있는 장로님들을 뽑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제도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회가 있죠. 당회가 있고 또 재직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제가 침례교회에서도 이제 공부를 좀 해봤는데 보니까 침례교회가 이제 목사님의 권위가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의 그 신학에 따라서 이 침례교회가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침례교회가 신학적인 기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는 칼빈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신학의 기반을 두었다면 침례교는 그런 신학적인 기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웨슬리를 좋아하느냐 그 칼빈을 좋아하느냐 따라 가지고 신학적인 좌우가 크더라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영국 국교회가 이제 영국 종교개혁이 세워졌던 교회가 뭐죠? 영국 국교회, 또 장로교, 또 침례교 이런 것들이 이제 세워졌죠. 마지막으로 영국의 잔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웨슬리는 영국 국교회의 목사입니다. 영국 국교회 목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웨슬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영국에만 한 7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하나의 교단이 되죠. 성공회에서 이제 영국 국교회에서 야 밖에 나가서 거리에서 전도하지 마라. 전도하는 것은 불법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웨슬리는 그걸 부정하고 막 나가서 전도를 하거든요. 전도를 하니까 그 영국 국교회에서 웨슬리를 파문을 시켜버려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감리교라는 교단을 만들게 되죠. 이 감리교는요 성령 충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완전 성화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그들 중에 일부가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부흥운동이 일어나죠. 크게 부흥운동이 일어나죠. 에드워드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큰 부흥이 일어나 가지고
미국에서는 이제 침례교 다음으로 많은 교회가 감리교예요. 감리교. 미국으로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부흥운동의 영향으로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선교 왔던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대표적인 두 분이 있는데, 언더우드 목사님 아시죠? 아세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장로교고,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있죠. 이분은 이제 감리교죠. 감리교. 웨슬리가 이제 젊은 시절에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을 하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미국으로 이제 선교를 갑니다. 미국으로 선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미국 선교를 갔는데 변변치가 않았어요. 막 부흥이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면서 이제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그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이 막 배가 뒤집힐 정도로 엄청 큰 풍랑을 만난 거죠. 웨슬리가 이제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 풍랑 속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가판 위에서 모라비안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서 막 성령 충만이 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 독일의 경건주의 교회의 모라비안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이 풍랑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 두렵기는 뭐가 두렵습니까? 오히려 더 빨리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감사하죠 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웨슬리가 충격을 받아요. 그날 일기에 뭐라고 적었냐면, 나는 그때 그 풍랑보다 그들의 고백이 더 큰 충격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의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공로를 행해야지 받는 것이라면 죽음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라면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막 조롱하고 우리를 막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해도, 그래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는요,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찬양이에요. 마틴 루터가 이제 로마 가톨릭